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 갈급함과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여러 번 들어왔던 성전, 성벽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클라이막스 부분인 성벽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장면이죠.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입니다. 갈급함과 부흥, 그리고 영적인 대각성. 키워드만 그리고 제목만 들어가지고는 이 설교의 내용이 뻔하게 예상이 되시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싫어할 걸 뻔히 아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너무 불편해하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일어나서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꼭 필요한 불편함을 마주하곤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북목이나 디스크 같은 거죠. 벌써 굽은 채로 그리고 삐뚤어진 채로 굳어있는 이 몸을 다시 바르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다시 바른 자세를 찾기 위해서 불가피한 노력이죠.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불편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소 불편함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불편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시나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성벽 재건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갈급함의 해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의 숫자와 그리고 가축의 숫자와 노예의 숫자와 모든 사람의 수를 계수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과 성벽 재건을 몸으로 다 겪어내면서 얼마나 이들이 환희와 기쁨에 차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만으로 곧 민족성의 회복과 정통성의 확립 그리고 고유한 정체성을 되찾는 아마 엄청난 대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번 주일 드라마팀 성극을 예로 들자면 한 황금 티켓을 20장 정도 한 번에 받아내고 거기다가 플러스 구원 티켓까지 받게 되는 아주 대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절에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에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7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달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은 우리의 1월과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날은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예를 들자면 1월 달에 구정명절과 그리고 새해 일출과 그리고 한 해를 다짐하는 여러 의미 있는 날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이 1월이 곧 7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이스라엘이 각성하고 새 시작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다잡는 시기가 바로 이 7째 달 초하루죠. 그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강요나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스스로 학사를 찾아가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학사는 신약 성경의 서기관으로 번역됩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의미 있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찾았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수문학 방장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일제히 일어나는 이 모습을 원어로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고분고분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든 근원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다소곳이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백성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키워드인 갈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시간, 사건, 역사들을 보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모든 광경을 몸으로 직접 겪은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에 갈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들과 함께해서 52일 만에 기적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앞으로 자신들의 안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과 같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엉뚱한 데 갈급하다가 삥 둘러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신들의 형편을 자기 스스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두고 이방 신들을 마음껏 섬겼습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갈급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갈급하고 향락과 육신의 것에 갈급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며 살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상징인 다윗의 왕국의 분열, 그리고 성전의 파괴, 심지어 택함받은 조국의 멸망, 그리고 긴 포로 생활과 민족의 정체성 혼란 같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나의 삶을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에 갈급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이 무당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굿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굿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저희 집안도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 후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 이 어머니께서 극성맞은 신자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 말고요. 기독교 신앙의 갈급함도 사실 뜨거운 걸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데요. 굿신앙도 뜨겁기로는 그지 없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눈에 선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생각이 아마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그렇겠죠. 색동옷 같은 옷을 입고 무당이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 칼 같은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무 자르는 칼이 아니고 이 낭창낭창한 소리가, 탬버린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칼을 들고 와서 굿을 합니다. 그러면 막 이제 뛰어다니면서 온 집안을 이제 들쑤시고 다니는데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스레인지 앞에서 뛰고 춤을 추는데요. 나중에 하는 말이 이제 가스레인지에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바가지, 쌀 한 그릇이랑 물 한 그릇을 이렇게 퍼가지고 어머니한테 주면서 정성 들여가지고 기도하라고, 밤낮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귀신이 떠나가게끔, 붙은 귀신이 이제 난리를 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 밤낮으로 쌀과 물을 떠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앞에서요. 그리고 항상 그 담은 쌀과 물그릇을요, 그 밥솥이나 이렇게 주방물 용품 같은 거를 담아두는 다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맨 높은 데다가 항상 올려두셨어요. 제가 한번 동생이랑 이렇게 놀다가 다이를 잘못 쳐가지고요, 그 밥그릇이랑 쌀그릇이 이제 죄다 엎어진 겁니다. 예, 그날 아주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죽도록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는 무엇에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집이 화장실이 집안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미리 이제 자기 전에 화장실을 변소에 이제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그날 이제 날씨가 춥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춥거나 하면은 이제 화장실 가는 거를 거르는 겁니다. 그냥 참고 자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녁에 오줌이 마렵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참고 이렇게 눕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저녁 되면은 소변이 마렵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꾹 참고 이제 무서우니까요. 밖에 나갔다 이제 들어오려면요. 무서워서 이제 꾹 참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쿡쿡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면은 동생이 형아 똥 마렵다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막 열이 받는 거죠. 나도 지금 오줌을 참고 있는데 얘 똥 마렵다고 하면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요.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머리를 탁 때립니다. 그냥 자! 참아! 이렇게 내일 아침에 가. 그러면 동생은 이제 끙끙거리면서 그 옆에서 잠을 못 자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일어나서 초를 이제 챙깁니다. 화장실에 이제 전등이 없으니까 촛불을 켜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를 켜서 동생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요. 밖에 나가야 되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 가는 길에 부엌이 있어요. 아시지요? 무당이 구출하면서 가스레인지에 귀신이 붙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열악한 환경들이 많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쥐였습니다. 쥐. 집에 쥐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낮에는 제가 집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엌, 뭐 거실 이런 거 할 것 없이 배회를 막 하고 이렇게 마음껏 다녔는데 저녁에는 이제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쥐가 주인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비디오 가게를 하는 집이어서요. 전방이라고 아시죠? 가게 한켠에 단칸방이 이제 들러붙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가게가 곧 저의 거실이고 그 사무실이기도 하고 생업의 현장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단칸방에서 4명의 식구가 같이 살았는데요. 저녁이 되면 이제 달그락 소리가 나는 겁니다. 쥐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죠. 라면이나 쌀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손이 안 닿는 곳에 단지에다가 넣어두거나 이제 냄비에다 넣어두거나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요. 참 쥐가 신기한 게 비누도 갉아먹습니다. 쥐는 비누에 이빨 자국이 나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에도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랑 같이 저녁에 그 달그락 거리는 그 현장, 쥐가 이제 거기 막 다니겠죠. 저녁에 불 꺼져 있으니까요. 초를 켜고 동생이랑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 가스레인지를 지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문을 잘못 열어가지고 바람이 싹 불어서 촛불이 꺼지기로 하는 날에는요, 그날 저녁은 이제 우리 둘 다 초죽음인 겁니다. 화장실 가는 내내 울면서 빨리 나와라 무섭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화장실을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지없이 어머니는 늘 항상 쌀과 물을 퍼놓고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아무리 빌고 빌어도 마음속의 공허함, 그리고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이 변할 줄 알았죠.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어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요.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크게 변하는 것이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환경은 비참하고 또 비천하기가 그지없죠. 비루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영접한 우리는요,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급하지 않는 생수의 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은 똑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참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님은요, 늘 울면서 그 부엌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구슬할 때도 기도를 하셨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슬할 때는요, 그렇게 울면서 울고 나서도 화를 내시고 울고 나서도 짜증을 부리셨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의 가람이 해갈이 되고 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난 뒤에는요, 참 신기한 게 늘 항상 찬송가 310장을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가를 부엌 앞에서 부르면서 늘 항상 우시면서 기도하시던 생각이 났는데, 오늘 그 찬송이 나와서 제가 울 뻔했어요. 저는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울 뻔했습니다.
그렇게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생수의 강이 그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급하신지, 내 인생에 어떠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과 곤란함을 딛고 이제 예수로 생명 얻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거는 옛날 성경인데요, 지금 성경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지금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형편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갈급함과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는 다 떠안고 삽니다. 그 떠안고 사는 수많은 갈급함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급함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갈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급함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갈급함대로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지키는 삶이 아니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허사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갈급하여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본문 12절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다의 원어 그대로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붙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표현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착하고 감겨서 붙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후의 백성들은 말씀을 더 밝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또 찾아가서 말씀 듣기를 구합니다. 에스라는 때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가르쳐 주지요. 초막절의 규례는,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는 여호수아 이후로 이같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생각한 날이 없으므로 크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제는 일곱째 달 초하루 때처럼 하루, 그러니까 새벽에서 정오까지가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7일 내내 하나님의 율법책, 즉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함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갈급함으로 말씀을 목말라 할 때 비로소 영적인 대부흥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갈급함의 방향을 고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었다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의 회복과 부강함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워드, 부흥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키워드의 갈급함이 첫 번째이고 부흥이 두 번째인 이유는 이 부흥을 갈급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곧 부흥을 일으켜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부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는 만큼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부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준행하며 진리를 분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설교 말씀을 빗대어 해석하자면 무엇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정진하기를 맞지 않는 타는 목마름으로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바로 성전 재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겪으며 하나님을 갈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으키시는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부흥, 이 영적인 대각성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의 장면과 그리고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아로새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큰 부흥을 경험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경외하며 누구에게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건축 완공과 백성들의 갈급함, 에스라의 말씀 강론, 부흥, 그리고 회개와 언약의 갱신까지 이 참으로 기이하고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과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갑자기 등장하거나 사람들이 임의로 찾아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서 7장에는 그가 얼마나 준비된 종으로 훈련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훈련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종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심령이 갈급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학사는 서기관을 말하지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종에게 듣는 말씀이 어땠겠습니까? 두말하면 귀 아프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갈급하여 듣기를 원하는 회중, 그리고 훈련되어 준비된 종, 작정하고 은혜 받기 위하여 맞아떨어지는 초막절의 시기,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것을 절대로 계획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좋은 곳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고 주님의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입니다. 주님의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지혜입니다. 주님의 것은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고 선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갈급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여 어찌합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